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월감이 또 자신들이 잘났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계 역사의 한 축을 자기들이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지금보다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또 16세기에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유럽으로 돌아와서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다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불렀는데,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이 맞나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유럽 최초의 인권에 관련된 논쟁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여러 정의를 내리기는 했지만 또 그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보고 인도 사람이구나, 근데 인도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유럽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점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인간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린네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인간을 동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동물로 분류한 이 린네라고 하는 학자는 왜 동물로 인간을 분류를 했는가 하면,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진의 징후를 인간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들은 그걸 감지하고 서둘러서 도망을 하거나 대피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늘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자기가 보지도 못하는 땅을 탐사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지진이 일어나는 징후를 간파하지 못해서 지진 앞에 속수무책으로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먼 하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땅속을 탐사하지만 자신의 눈썹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도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카를 폰 린네라고 하는 학자의 이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가지고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장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놓치는 이런 일들, 이런 어리석음들, 이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2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될 것, 정말 취해야 될 것, 정말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잘 모른 채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한 채 몽땅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의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니네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긴 역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역사만큼, 그 뜨거운 사랑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만큼 이스라엘의 배반의 깊이도 비례해서 깊어졌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들이 어째서 나를 멀리하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리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렸던 이야기들을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 그렇게 행한다. 지도자들이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아는 랍비들, 행정을 돕는 관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헛되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너희들이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다. 이런 죄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과 싸우고 너희 자식들하고도 싸우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경고할 때 쓰시는 문구예요. 경고할 때 누구냐의 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평가도 다르게 나오듯이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 저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을 때는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은 꼭 지켜라,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지도자들은 방향 없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게 쓰든 달든 해야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를 버린 거,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서는 그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데 거기가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서 먹는 몇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 희희낙낙하는 거, 그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어리석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거나 터진 웅덩이를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착각해서 거기서 얻는 몇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 희희낙낙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이런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내 허물이 있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버렸느냐, 나를 떠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축복, 영적인 부요함, 더할 나위 없는 평강,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바구니 안에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집착하는 이런 못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겁니다.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영국 본토 동북부에 위치한 아일랜드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이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4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1980년대 때 세계 뉴스의 모든 그 뉴스거리가 이 아일랜드에서 나왔습니다. IS나 탈레반이 생기기 전에 테러가 일어나고 무장 봉기, 폭동 이런 게 어디서 있었느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 테러하고, 영국이 성공회라고 하는 일종의 그 개신교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헨리 8세가 자기 부인인 캐더린을 버리고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스페인 국왕의 딸이거든요. 스페인이 교황과 가장 친한 나라이니까 그 왕이 자기 캐더린을 버리는 순간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공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교회 수장이다. 그래서 그걸 수장령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발표하고 앤 볼린하고 결혼해버리면서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그 반면에 이 아일랜드는 끝까지 카톨릭을 고수했습니다. 그 카톨릭을 고수하는 이 아일랜드가 힘센 영국을 대항해서 저항하고 뭐 테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벌였던 거죠. 정말 못 살던 나라입니다. 80년대 나라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2000년대가 되면서 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로 이 아일랜드가 바뀌었어요.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기근과 내전이 끊이지 않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교육개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 아일랜드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첫 번째 이유를 교육개혁이라고 꼽았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교육에서 나온다는 걸 이 지도자들이 알고 교육의 기틀을 세워나가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과학, 공학 이 분야에서는 인재를 내가 우리나라가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학 분야에 공학 분야에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땅값, 집값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요. 이 기저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기저에 교육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집값의 상승 요인의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문제가 이곳에서는 잘 해결되고 가장 좋은 강사를 만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강남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신도시가 분당과 일산이 같이 개발될 때 집값이 같았습니다. 지금은 5배 이상 차이 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강남과 분당의 교육적인 환경이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저는 우리나라 교육을 3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마디. 하나가 뭐냐? 암기. 두 번째가 뭐냐? 서열. 세 번째 교육에 관련된 단어 뭐가 생각나십니까? 명문.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 소질 개발, 적성에 맞는 교육, 물 건너간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아직 공교육이 이런 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지성이 다른 국민에 비해서 똑똑하고 탁월합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는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늘 결정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교육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 더 안타까운 것은 내년에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을 뽑을 텐데 대통령 후보들이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는 그게 있겠죠. 저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선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풀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작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학교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안 가르쳐요. 자기네 나라 역사를 안 가르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거 젊은이들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생아 수가 40만 명대였다고 해요. 40만 명대 신생아 수가. 근데 지난달부터 20만 명대로 떨어졌대요. 반이 된 거예요. 근데 40만 명대가 돼야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을 35년에 만나는데, 그때까지 40만 명을 낳아야 그나마 인구 절벽을 만나도 견딘다는데 20만 명대로 떨어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큰 문제를 앞두고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일에 열중하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출산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느냐, 비전을 보여줘야죠. 비전을.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우리가 못 낳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낳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더라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너 애 만날래? 그러면 셋, 넷 낳겠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봐도 애 많이 낳은 사람들은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 5가지 낳았어요. 제가 보니까. 넷을 낳고 난 뒤에 한 날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제가 오늘 목사님과 동행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아내가 또 아이를 가졌답니다. 너 5번째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격려했어요. 무슨 소리냐 말이야. 네가 제일 잘했다 임마.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분석하고 다음 세대들이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에 맞게 우리가 길을 수정하고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 그걸 해야죠.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똑같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잘 먹게 된 거 만족해 하면서 내일 모레 우리나라에 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장례식은 계속 발인 예배 장례식은 하는데 제가 돌 예배를 언제 드려봤는지 기억이 없어요. 목사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신실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악에 대해서 내가 허물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찾아보시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안타까우셔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뭘 잘못했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너희들 내가 뭘 잘못해서 네가 나를 떠났냐, 두 번째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고, 네가 나를 잊었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눈길을 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내 사랑 잊었느냐? 비극의 시작이 이 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기억의 자리에서 망각의 자리로 가는 순간에 우리 신앙은 망가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현재의 비극이 일어나고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던, 이렇게 충성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걸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그분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걸 기억하셔야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탐 피터스라는 사람이 쓴 The Circle of Innov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을 이 서클을 궤도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개혁의 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신앙적인 책은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에 가장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걸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 실리콘밸리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실패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실리콘밸리를 주도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했다는 거죠. 그게 실리콘밸리의 성공의 원인이다. 공부하는 학생들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다. 오답 노트를 쓰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요. 실리콘밸리가 위대한 도시가 됐던 이유는 오답 노트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분석, 대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이걸 명확하게 분석하고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핵심이 뭐냐?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도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자기가 스스로 판 다음에, 그게 터진 웅덩이인데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서 먹는 몇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 희낙낙하는 거예요. 이야, 좋다, 시원하다, 편하고 당장 이익이 생기는 거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물도 고이지 않는 셈이지만 몇 모금 물을 마시는 것 때문에 좋아라 하고,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이 내팽개치는 안타까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니네가 나를 떠나느냐,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 잊었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조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원에 놀러를 가서 산책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상한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라와요. 그 나무에 딱 앉았어요. 새가 이상해. 가만 보니까 까치예요. 장자가 화살을 꺼내가지고 그 까치를 잡으려고 탁 당기는데, 이 까치가 자기에게 화살을 쏘는 장자를 안 바라보고 어디 한 곳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먹이에요. 그 사마귀를 이렇게 또 보니까 사마귀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까치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나무에 붙어서 울고 있는 매미만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매미가 뭐냐? 매미가 사마귀의 먹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데, 죽을 수 있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먹이만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죽는데 지금 죽을 자리를 피하는 게 우선이죠. 장자가 이걸 보면서, 이익을 보면서 대의와 뜻을 버린다. 이익 때문에, 자기 먹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사자성어가 견니망의란 말입니다. 이익을 보면서 잊어버린다. 뭐를? 의를, 대의를, 뜻을 잃어버린다. 이익을 보다가 뜻을 잃어버린다. 견니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은 눈앞의 이익을 탐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뜻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먹이, 이익, 여기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 그걸 바라봐야죠. 그걸 바라보지 않고 까치처럼, 사마귀처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산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는 하진 않지만 박노해 시인이라는 사람이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D.L. 무디는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게 경건이고 그게 지혜 있는 삶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잊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산 이야기 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원래 제정 러시아 땅입니다.
1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어요. 720만 불. 얼마 정도 됩니까? 720만 불이면. 뭐 요즘 따지자면 720만 불 뭐 큰 돈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돈 모아가지고 사볼까요? 알래스카? 720만 불에 샀어요. 이걸 살 때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야, 그 얼음밖에 없는 땅을 720만 불이나 들여서 뭐하러 사냐.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도 반대했습니다. 그거 왜 사냐 말이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땅을 편입하기 전에는 이 알래스카가 미국의 본토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였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 안 되지만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여기에 방공사령부도 여기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예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긴 항로를 갈 수 없을 때는 제구비를 받아야 될 때는 미국에서 올 때 알래스카 앙카라지 공항에서 내려서 제구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런 곳이에요. 720만 불에 샀는데 그때 의회와 국민들이 다 반대했어요. 러시아는 어땠느냐? 야, 쓸모없는 땅을 720만 불에 팔았다. 협상단들에게 보너스를 줬어요. 보너스를. 그런데 3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금광이 여기 있다는 게 발견됐고 96억 배럴이라고 하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겉으로는 얼음 땅이지만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땅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이 알래스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720만 불을 날린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당장은 720만 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이 큰 땅을 720만 불에 사고 지금은 후대의 많은 미국인들이 여기서 얻는 이익으로 잘 살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720만 불의 알래스카를 판 어리석음을 우리 세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찬 하나님의 탄식 소리, 네가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착각하고 사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너의 마음을 두거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네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행보를 감당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의 큰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고 어디에서부터 허물어졌는지 그 보수해야 될 때를 잘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